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7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심 부분만, 흐름만 한번 생각해보고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 다음 주에 8장을 하게 되면은 8장을 할 때는 제가 다시 1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으로 얻는 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 하는 데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이 부분은 바로 성화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점점 더 갖추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1장에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소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부터 나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부터 나와서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복음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과 교제하기를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1장 18절 이하에 말하는 것은 바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장에서 결국에 가서 18절부터는 뭐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 즉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장 18절에서부터 요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요건 서론이고 요건 본론의 시작이고 요건 실제적으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2장. 자, 2장에 넘어와 보면은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냐? 그래, 유대인들의 죄. 그 유대인들이 거룩한 것 같지만은 저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희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희들이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도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할례를 받은 자로서 즉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할례를 받아갖고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3장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전 인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3장의 1절 항상 1절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이것은 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기준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 맞추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10편 14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10편 14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9절에서부터 얘기하는 바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저들 중에 세상의 모든 유대인보다 아니라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죄를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되잖아요. 율법 때문에. 그러면 그 율법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 인류를 다 틀었어도 이 말씀을 옳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3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6절과 17절에 이르는 말씀에 있어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3장에서 마지막에 저 21절에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4장에 들어가기 전에 3장 21절에서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이 율법으로서도 사람들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율법으로서도 구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1장에서 말하는 16절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이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여기에서 3장 21절, 요게 21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으로 말하는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같은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하나님의 의는 이건 선지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온 거예요. 자, 이처럼 결국에 이렇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러니 3장에서 말하는 전 인류가 다 죄를 받았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할 것이냐? 그래 아브라함 또 뭐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행위로서 얻었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 믿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4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의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기 전이다. 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받았느냐,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그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이미 할례를 받기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오직 믿음으로 여기 요거 그대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창세기 들어가서 그 말씀을 많이 했고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 실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자 물론 하늘의 별을 가르쳐서 너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에 제가 믿었죠. 그래 그 믿음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나오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이삭으로 낳은 자만이 내 씨다. 내 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의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 지금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바울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갖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씨가 나게 하겠구나.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얘기하지 않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 그래 전하는 자의 말이 복되도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예수가 나타나죠. 5장에 가면. 자,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여기에서 5장에서는 이제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믿느냐예요. 믿느냐?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붙인다고는 구분되겠네요. 너가 믿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네가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잖아요. 자, 너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그래. 너가 그러면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회복된 그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고 땅에서 잘 되는 거, 땅에서 썩어질 없어질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은 믿음이 바르게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어린 나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믿음이 안 자라니까. 믿음 가운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고 세상 땅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령한 것보다는 육의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은 너희들에게 환난이 닥친다. 왜? 세상은 공중 것에 잡은 자, 죄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환난이 닥치고, 환난을 잘 견디면 인내함이 이루어지고, 인내함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지고,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살리는 것이냐? 자, 우리가 아담 한 사람,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 세상에 지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망이 세상에서 지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법칙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죄의 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가 생기고 되어지고, 이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 의가 증가되어지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우리를 모든 후손을, 아담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이게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어져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이 사망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육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죄는 우리 가운데 탐욕을 이루고 그 탐심은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데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왜?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이렇게 또 죽었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는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너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죄인들의 죄를, 이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가 지배를 해요. 사탄이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사망에서 일어났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성부 하나님, 성부가 이렇게 이 죽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이렇게 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은 뭐요? 죄사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어졌다, 부활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얘기하면은 새 생명이, 자,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생명이 돌아왔다. 그래, 그걸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을 다시 살았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르게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에서 난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가운데 있으면 사망의 왕노릇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의가 왕노릇. 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5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자신이 한번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두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차례대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이제 하나하나 가지는 아는데 전체적인 것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성경이 그대로 원래는 장절이 없이 이렇게 그대로 쭉 이어져서 되어진 편지인데 그래 이걸 사람들이 이거 장절을 나누었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첫째 부분, 그 앞에 부분을 잘 읽어야 돼요. 자, 6장에서도 앞에 부분을 보면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야 이제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두고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더 생겨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야 우리가 죄를 그러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이 6장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왜 살렸느냐? 자, 그걸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왜 살리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죄인을 왜 살렸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안 살려도 되지 않느냐 이거요. 그런데 왜 살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살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피조물 즉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죠. 그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문답 제1문 1답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리고 5장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면서 죄와 더불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믿음으로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뭐요? 나에게 더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곧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가니까 소망은 더 커져가는 거죠. 내 믿음은 더욱더 확실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6장에서 말하는 것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다시 살리셨느냐 그 이유. 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이유가 무엇이냐?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제사함을 받은 것은 죄의 종로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죄의 종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뭐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의 종로로 다시는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죄에 가서 굴복할 거 없다. 너희들이 죄에 가서 굴복하면 죄의 종이 되죠. 또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라. 새 생명, 하나님의 주신 생명에서 살아라. 이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어서 불의의 병기로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어주어서 의에 내어주어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 몸이 죄를 짓는데 사용되도록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병기가 되어지도록 하라.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감으로 너희들이 거룩하여지라. 그래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너희 지체를 죄에게 주어서 불의의 병기로 주면은 결국에는 뭐요? 너희들의 결과는 사망, 멸망이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어주어서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얻는 것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았을 때는 정말로 뻔한 거다 이게. 야, 사람이 사는 게 이걸 위해서 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야, 사람이 결국에는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건강이 있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학을 나와갖고 뭐 법관이 되어지든지 유명한 정치인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학자가 되어지든지 정말로 저들이 이루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게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인간이 그 속에 뭐가 들었든지 간에 인간 자신이 그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는 것은 전부 다 뭐야? 세상 것에 굴복되어지는. 자기가 아무리 뭐 나라를 위하고 뭐 대단한 꿈을 가지고 그래도 그게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의 이유, 살게 하신 이유를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자기 철학이 내 철학이 어떻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과거에 뉴질랜드 살 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질랜드 가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철학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 철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은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법의 효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역할이죠. 자, 7장에서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법의 효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자, 여기에서 바울이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이 법은 남편에 의해 이 법이 존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법이 남편에 따르는 그 법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법은 남편에 의한 이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남편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남편이 있음으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남편이 없으면은 법은 아무 필요가 없는. 왜? 이게 관계입니다. 이 여인과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 법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예요? 이 법에서 떠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어기면은 이건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건 음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법이라는 것이 낭편에 따르는 법은